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의 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말을 들어보지 못했죠. 오로지 이 여인 이외에 딱 한 명, 가버나움의 백부장만 들었습니다. 중심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죠. 이 가나안 여인은 민족적인 편견, 사회적인 편견, 통념, 관습, 자칫하면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 나온 상태에 있는 겁니다. 믿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첫째로는 세월이고요. 그리고 다수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다가서서 우리가 첫 번째 직면하는 것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신앙적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테스트로 작용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침묵에 직면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자신은 지금 그리스도의 전령으로 사명을 다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확답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의문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 의문은 의심과 믿음 사이에 방황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신앙적 여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기준은 인간의 침묵의 기준과는 달라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내면에는,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흐트러져 있는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 나가시듯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가는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그것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정점이 되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늘이 울고 잿빛으로 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 뒤에 확정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침묵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십자가 위에서 참 훌륭한 인생을 살다가 죽은 한 사람으로만 예수라는 사람을 기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침묵 뒤에 나타난 확정된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 다음에 벌어진 일은 거절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거절입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암울한 두 말씀 사이에는 처절한 한 여인의 울부짖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만 한다. 그것이 나에게 첫 번째 임무이다. 이방인들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은 먼저로는 그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차례는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차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거절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도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의견을 반박할 지식도 논리도 없었습니다. 신조도 교리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분이야말로 나를 도우실 수 있으실 만한 분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 상황 속으로 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픈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리를 잘 알고 성경 지식으로 무장하고 사회적 지위와 재물이 있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부이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이 상하고 줄인 자, 그 사람들이 나올 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인간은 대개 두 개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소소한 일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아픔을 묻어두면서 그 위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인간적인 즐거움에 매달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잊으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반응 한 가지는 이 여인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께 나아가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드높은 성벽이 세워진 느낌입니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아주 팽팽한 대화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대답이 나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절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달라고 해야 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돌파구를 만들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연한 것이라고, 마치 하나님께 지어진 당연한 임무라고,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하늘의 작은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고백하는 여인의 말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성취나 손에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서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지나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해진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이 여인은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깜깜해 보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씨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절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제서야 예기치 않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제서야. 이 여인은 너무나도 훌륭하게도 하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절에 맞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가며 예수님 앞에서 기다렸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으며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을 확인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그리스도의 곁에 붙어 있다고 해서 이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인생의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이 말을 들은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해낸다고 해서 이 말을 듣는 것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제가 매주 설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기계적이 될까봐,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일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나의 업적이나 나의 성취나 나의 공로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 것이 제 안에 있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주저하지 않고 주께로 나아가는 그 선택, 그것으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할 것이냐, 그냥 몸을 눕혀 쉴 것이냐, 헌신할 것이냐, 그냥 내 이익을 취할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지체들께 권면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절, 그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 가나안 여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는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